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필요한 게 너무나 많은데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 자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부활의 주, 생명이신 우리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과 피와 또한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모든 것이 주께 있사오니 주님은 나와 하나이기 때문에 주님 것은 내 것이라 믿사오니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할 때 그렇게 된다고 말씀했사오니 늘 피를 의지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성령께서 말씀을 주실 줄 믿고 아버지 섰사오니 마음껏 일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역사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도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하는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바로 그리스도가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래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꺼내야 돼. 그분은 보화로 오셨어.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로 오셨다고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그리스도와 따로 있는 줄 알아. 따로 하나다 하나. 요한복음 17장에도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정말 창세전에 아버지 나와 하나가 돼서 영화롭게 한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방 모든 근원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받아서 그리스도가 임해서 우리 주인이 임해서 여기서 택게 받는 자가 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로 사랑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 단계는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의 신령한 복 그리스도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뭐 할 것인가?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보면 우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신령한 것을 사모해. 신령한 것은 하늘에 있을 줄 믿습니다. 땅에는 없어요. 땅에서. 욥기서 28장에 보면 땅에 먹고 마실 것 은이고 금이고 보석이고 사파이고 기름이고 모든 지하장이 땅에 다 있는데, 사람이 사는 땅에 없는 것이 있는데 지혜라는 거지. 하늘에만 있는 거. 땅에 아무리 그걸 다 가지고 있어도요, 그 지혜가 임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욥기서 28장 너무 중요해요. 1절부터 쭉 말씀하시면서 28장 28절에 너무 중요한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명철이다. 악이 따름의 명철이다. 지혜가 임하고 지식이 임하고 명철이 임해야지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요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시고, 오늘 고린도서 14장 12절에 보면은 왜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해서 신령한 것을 받아야 되느냐. 14장 12절,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 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풍성하기를. 고린도서 14장은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두 가지가 말씀을 나오는데, 그러면 방언은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방언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고, 예언은 즉 말씀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지. 우리는 방언을 많이 해서 신령한 걸 구해야 돼. 신령한 걸 구해서 이 신령한 가지고 내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고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틀림없이 예수님이 받으셨던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시면서 그분은 물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기도하시고 성령을 받으시고 계속적으로 바로 성령 충만과 권능과 능력과 일곱 영을 받았다고 사도행전 10장 38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돼 신령한 것을 결국은 우리가 덕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믿지 않은 자들의 복음을 전해서 믿게끔 하려고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는 중보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하나이신 사람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라는 거예요. 중보. 그래서 우리는 중보 역할을 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아멘. 왜?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중보 역할을 해서 완벽하게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내 안에 중보자가 오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 나와 하나이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중보 역할을 해야 돼. 아멘. 중보 역할. 아멘. 사다리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한 자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은 복음이다. 아멘. 복음을 전해서 그래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사도행전 10장 38절 그 내용을 보면은 누구에게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께서 즉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뭘 보내잖아요. 성령과 아멘. 능력을 그분 자체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에게 다른 부분이 뭐가 있냐면 똑같은 육체인데 단 죄가 없는 분이고 아멘. 아멘. 그분은 회개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늘 회개를 해야 되는 거고 아멘. 우리는 아직도 육체가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완벽하게 끝나면 실상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죄성을 갖고 있는 육체다. 아멘. 육체를 늘 쳐 부숴야 되고 죽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틀린 부분이 그거예요. 죄가 있고 없는 것에 대해서 성령은 믿음으로 성령을 받을 수 있는데 이제부터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간구만 해서요 그걸 끄잡아 내려서요 그 권능과 능력 일곱 영으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일은 내 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바꿔줘야 돼. 뭐를 이 머리부터 사상이 바꿔야 되고 마음이 바꿔야 돼. 세수는 세부대라는 뭐예요? 세술이 왔어요. 새 생명이 왔어요. 새 능력이 임했는데 내 마음이 안 바꿔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 한번 주님의 일을 한 번도 못 해보고요. 죽어서 어디 갈지 참. 새 생명 새 술은 왔어요. 새 능력은 왔어요. 그럼 우리 쪽에서 새 무대를 만들어서 새 마음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사상이 바뀌어져야 돼. 마음이 바꿔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는 신령한 것을 풍성히 구해야 돼요. 땅의 걸 구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 걸 풍성히 임하면 땅의 거는 보너스로 주신다 그랬는데 그건 안 믿어요. 땅의 건 거기 거고 매일 걱정 근심이요. 예수님이 착한 일을 행하는 시작은 성령과 권능을 능력을 기름 부어서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셨다. 착한 일은 복음이죠 믿습니다. 네. 착한 일은 복음이죠. 가장 착한 일, 가장 선한 일은 뭔지 아세요? 복음 전하는 거. 지옥 가는 자를 천국 보내는 게 가장 착한 일이죠.
가장 우리가 부모들에게 우리 권력 친척에게 유익을 주는 게 뭐예요? 돈을 주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드는 최고의 덕이요, 최고의 사랑이요, 최고의 착한 일이다. 주님은 착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우리는 믿음으로 증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려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려서 나타내셨는데 이 사건이 역사의 역사, 엄청난 사건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나사렛 예수에게 부어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음을 받아야 돼. 아멘. 누가복음 11장 신앙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우리는 구하면서 늘 깨끗해야 돼. 그리스도의 피를 의해서 영혼력이 깨끗해야 되며 늘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제 그 그릇을 만들면서 계속적으로 구해야 돼. 계속적으로 구해서 출애굽기 마지막 절 쪽에 가보세요. 성전이 건축될 때 정말 하나님의 영이 실제 임재잖아요.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지만은 외적으로도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는 그 사건은 성전이 건축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막이 건축되니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것처럼 또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한 사건이 있는가 하면 우리도 내 안에 성전이 건축이 됐을 때 실제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이 마지막 때 이 임재가 실제 임해야지만 대충수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네. 어떤 사람이 와도요, 하나님이 임재하면 다 만져준다고, 오기만 하면 다 만져줘, 오기만 하면. 얼마나 신인하고 싶겠어요. 몇 천만 명, 그런데 진짜 제대로요, 집회라는 거지. 전 세계에 나가서요, 그런 종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런 종들이 제대로 나타나고, 그거는 성전이 건축된 자요. 이 심령이 건축된 자. 어영부영한 자들은 뭐 어떤 이상의 역사를 하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건축이 됐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마지막 때 대주소는 그 역사가 있어야지만 있는 거지. 그냥 어영부영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거 조금 누가 이게 말씀하면 뭐 한두 사람이 구원시키죠. 수많은 사람을 구원시키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다는 것. 누구? 성전이 건축된 자에게 항상 그 임재가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구약의 성막에는 그 구름이 임해서 구름이 떠서 움직일 때 바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철저하게 인간의 생각으로 집회가는 것도 아니요. 성령이 뜰 때, 성령이 구름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여서 거기서 집회를 할 때 엄청난 많은 자가 구원을 얻는 이 마지막 때 이걸 해야 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내 스스로도 환경이 아직 말씀과 기도 전혀 기도하고 제2의 마가다락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다락은 이른비 늦은 비가 이거 터져야 된다는 거예요. 늦은 비는 바로 성전 건축이 이루어져야 된대요. 영혼력이 저먹고 허먹고 깨끗하게 말씀과 기도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칭의했었다. 왜? 죄가 없으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물 위로 걸어가셔?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이렇게 우리도 정말 이걸 늘 나를 살펴보면서 늘 깨끗하면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흥을 받아야 돼. 이것은 어떤 능력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 진리의 성령의 말씀이 사로잡혀서 말씀의 역사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하나의 신령, 에베소서 1장 3절을 더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되는데 모든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고 고린도서 14장 12절은
너희가 특별히 예언하기로 하라. 말씀은 성령의 진리의 성령을 받으면 말씀을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방언은 자기의 유익을 얻는다. 그래서 나의 유익을 많이 얻어서 하는 신령을 구해서 남의 유익을 주라는 거죠. 두 가지가 다 해야 돼요. 두 가지가. 치우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남에게 덕을 우리가 끼치기 위해서는 자 베드로후서가 와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많아요.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이 간증을 했잖아요. 변화산 사건에 그 사건에 내가 바로 있었는데 거기서 음성이 들려주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는 그 아버지께 존경하는 그때 우리도 옆에 있었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거 있느냐? 그러나 이거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대요. 예언이. 자, 베드로후서 우리 1장 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쓸 때는 시몬이라는 단어를 빼버렸어요. 이제 베드로후서 쓰는 이 시점에서는 완벽하게 베드로는요 영의 사람이에요. 진짜 완벽하게 점이 없고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은 뭐야? 갈대 나의 낮아짐을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겸손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는 것. 정말 네가 보배로운 믿음이 뭐예요? 보배로운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뭐예요? 지혜와 지가 모든 보아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 지금 편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계속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알아가면서 그게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게 신기한 능력으로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으며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으며 또 어떻게 하나님을 살 수 있는 경건에 속한 그리스도와 나와 하나가 되게 하는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에베소서 1장 3절 4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이다. 결론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분을 알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호세서 4장 1절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진리의 성령이 임해서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신의 성품은 하나님의 본성이 본성. 그래서 위에 다 보배로운 믿음이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더욱 알아갈지라도 그 신기한 능력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점점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 속성 인격에 들어가라는 거. 너희의 정욕을 인하여 그래서 내가 지금 육체는 살아있기 때문에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라는 거죠. 정욕을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나오잖아요. 2장 11절에 우리는 나그네와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니 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그러잖아요. 분명히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랑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하늘에 얹어있고 사신으로 왔지만 실제 내가 지금 육체에 살아있기 때문에 육체 안에 여기 육체를 죽여버려야 돼. 그래서 성전이 온전하게 성전이 건축되지. 너희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신의 성품에 아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읽은 말씀은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돼. 그걸 하나님의 본성이래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난 다음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부어서 진리의 성령이 임하며 말씀이 점점 깨달아가면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지금 여기 하나님의 성품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내가 점점 더 생명을 더 생명을 풍성히 얻고 세보도가 계속 세보도가 돼서 새 마음이 계속 되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5절 하나님의 성품은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짝이 있는 것처럼 베드로후서 1장 5절은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인격은 이런 거다.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아멘? 믿음의 덕, 너희 신령한 것을 왜 구하느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첫째 믿음이 있지? 믿음이 있으면 덕을. 덕이 있느냐?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있느냐? 절제가 필요하는 거야.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하라. 결론 끝은 사랑이요.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사랑이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 이제는 우리가 점점 남에게 유익을 주는 고린도서 10장 24절 누구든지 나의 유익을 고쳐면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제 믿음이 있는 날 점점 덕이 있어서 남에게 덕의 지식이 있다는 거죠. 이게 다 고루고루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절제도 있어야 되고 참을 줄도 알아야 되고 이 고린도 전서 13장의 사랑은 사랑장에 쭉 나와 있는 거하고 아주 비슷비슷하죠.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끝에 여기 사랑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이 성전이 건축이 되어야 된다. 그럼 내가 알고 있잖아요. 이런 열매가 정말 나오냐 안 나오냐. 안 나오면 회개뿐만 아니라 늘 하늘의 신령한 걸 구해야 돼요.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서 진리의 성령이면서 말씀이 정말 성령으로 깨달음이 와야지만은 첫째 그 깨달음이 오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복음으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주고 예수님과 부활했던 그 진리도 깨달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모셔야 되고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가 된다는 거 하나가 됐다는 걸 정확하게 깨달고 나는 존재의 의미가 누구냐 내가 누구라는 걸 철저히 깨달아서 자꾸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고 새 부대가 될 때 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꾸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인격 하나님의 신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이 점점 더 내 마음에 풍족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적, 흡족. 신의 성품, 이런 열매들이 내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렇잖아요. 점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하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땅에서는 얼마나 안다고 능천만큼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 만큼 하나님의 기쁨 것까지 통달하시는 그 진리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을 그만큼 알아간다는 거예요. 알아갈 때 성숙할 때 우리가 효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지 않아도요 내가 알아서 한다는 거죠. 왜? 주님과 나와 하나기 때문에. 정말 이 하나 단계까지 친구 단계까지 가면 하나님의 음성 특별히 그렇게 들을 생각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그리스도 마음 내 마음에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척봉을 하고 척봉 쳐서 알게 되는 거 알고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완전히 이 신의 성품으로 내 마음을 바꿔지게 되면 그리스도 화가 됐다. 그리스도 화가.
그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자꾸 물어보고 얘기하고 뭐 좀 알려달라고 뭐 더 달라고 뭐 씻어주세요 닦아주세요 어린아 그래 점점 장성해봐요. 저도 시집가고 장가가서 애기 엄마 부모 마음 다 알아.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마음 알아야 돼. 요한복음 15장 친구 단계까지 가는 거 있잖아. 친구 단계까지. 응?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얼마나 그 말씀을 많이 했냐고요. 결국은 친구 단계까지 가야지만은 내가 너한테 숨길 게 뭐가 있느냐 다 너한테 얘기할게. 그리고 너와 나 마음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지금 모든 거 다 그냥 물어보고 자기가 그냥 행하는 자체가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게 아니다. 이거 얼마나 참 신이 나겠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는 자 신론이라는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것도 성령으로만 안다. 성령이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신론을 알아야 되고 아멘. 우리 기독론을 알아야 돼요. 교회가 무엇인지 또한 성령론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한 우리가 성화는 어떻게 성화될 것인가 성전 건축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요 보이지 않는 다 신학이 쫙 깔려 있어요. 여기 이런 말씀들은 사실은 진짜 옛날 신학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말씀 그대로 액면을 가져와가지고 그냥 논은 붙였지만은 그냥 이런 말씀을 가르쳐서 진짜 그 신학교를 나온 사람은 이렇게 돼갖고 나온다는 거죠. 아멘. 그런 신학교가 어디 없어요? 어디 없나요? 응? 그런 신학교가 없어서 이제 교회에서 그런 신학교를 성령 신학교를 만드는 거지 지금.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9절 보세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이런 것이 지금 믿는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열매가 없는 자들. 그러니까 뭐 예수 믿고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그냥 그거 하나 하고 열심히 왔다 갔다 하고 땡 그 속에 텅 비어. 열매가 하나도 없어. 속상하신 주님.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는 거야. 원시지 못하고 원시라는 것은 멀리 못 보는 거지요.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도다. 아멘. 잊은 거예요. 자, 우리는 멀리 봐야 될 줄 믿으면 멀리 봐야 돼. 예수님은 멀리 보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앞을 내다봤어. 십자가를 본 게 아니라 지금 십자가의 고난 어떤 건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이 십자가를 보지 않고 십자가 후에 아멘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을 것 또한 부활 이후에 만왕의 왕주 모든 하늘과 땅의 만물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복종하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십자가를 견딜 수 있고 인내가 이룰 수 있다는 거지요. 앞을 보지 못하면 안 돼. 우리도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갖지 않으면 지금 이 앞에 것만 보면요 못 견디요. 응? 노후 대책도 지금 하나하나 났고 지금 이래갖고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죽어도 없겠지만은 아니 만약에 교회가 문이 닫고 내가 목사 노릇을 안 하고 만약에 뭐 아무도 완전 그지꼴이 돼가지고요 어디 갈 데도 없고요 이거 어떻게 할게요 내가. 이 뜻은 뭐냐 앞에 걸 내다보지 않으면 그런 데는 거죠. 하늘의 소망 아멘 내가 누구라는 철저히 깨달을 때 이런 걸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먼저 그 나라 그 을을 구하는데 그분이 오셨는데 주인이 오셨는데 아유 네가 필요한 거 넘치게 준다 넘치게. 응? 그래 이런 것들이 이런 열매가 없는 자는 소경이다 소경. 원수지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래. 옛죄 옛사람 옛생명 그리스도를 모셔놓고도요 과거의 얼매에서 과거에 행하던 행동들을 계속 나와.
우리가 뭔가 바꿔줘야 돼요. 지난날 하던 그 습관 행동은 자꾸 없어져야 돼. 지금 뭐가 나와요? 그럼 금식을 해서도 이걸 부숴내야 돼. 하나님의 도움을 청해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아니 옛날에 하던 행동, 그것이 바로 예죄를 깨끗게 하지 못해. 그러니까 이런 열매가 안 나오고, 성령의 열매, 신의 정품, 아멘? 주기도문, 바로 이런 열매가 안 나오고. 그럼 그걸 언제까지 들고 있을 거냐고요. 그러면 지금 없애라는 거예요. 소경이에요. 예죄를 깨끗게 하지만 잊었다. 우리 믿기만 하고요,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그게 없어지게 돼 있어요. 뭐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왜 이렇게요? 우리가 성화돼 가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 속성 인격이 내 심령이 가득하게 됐냐? 결국은 넉넉하게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넉넉하게.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과 택하심은, 부르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고 그리스도 안에 택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리스도 안에 부르고 그리스도 안에 택하지만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들어야 돼. 그분하고 함께 살아가는 경건의 훈련을 하며 그 성품이, 내 옛 성품은 점점 흘러나가고. 자, 보세요. 뭐를 하나 먹었는데 지금 얹혀가지고 이 장에 가서도 지금 여기 맥혀 있단 말이에요. 어떤 걸 잘못 먹어서. 그래서 이것을 빼내면 정말 부드러운 거 좋은 걸 먹어서 이렇게 밀어내기를 해야 되는데, 이 곰통하는 세상에 이거 걸린 거를 다른 거 또 먹고 있어. 또 먹고 있어. 지금 믿는 자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옛날 거 지금 창자, 큰 창자, 작은 창자가 내려가서 그럼 왜 이렇게 신령한 만남, 말씀, 기도, 은혜, 성령, 충만, 자꾸 이게 내 마음이 충만해. 이게 내려가서 밀어서 뻥 터지면 이 안에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아멘. 옛날 거 그대로 다시 또 집어넣어. 그걸 빼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드나. 지금 믿는 자도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청함을 받고 택함을 입어야 되는 것처럼. 아멘. 그것을 계속 행하니 뭐 이거 참 발전성이 없는 거예요. 발전성이. 우리 옛 구속은, 아멘? 옛 구속을 잘라내버려 없애버리라고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나와요. 예스. 그거 보세요. 에베소서 갔다가 이거 와봐요. 왜 바울이 계속 얘기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건능한 능력을,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동일한 말씀 아니야? 성령은 하나요. 베드로가 쓴 서신서나 바울이 전체적인 서신서나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후서, 그 안에 핵심 다 들어있는 거. 사실은 다 있다. 왜 옛 구습 옛날 거를 왜 그대로 오겠냐? 고기를 잡으러 왜 또 가냐는 말이야. 베드로야, 응? 내가 옛날에 했던 그 스카스 나오는 거 있으면요, 이거 진짜 금식을 했어도 은혜를 받았어요. 없애버려야 돼요. 너희 유혹의 욕심을 켜서 욕심을 따라 싸우고자 하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돼요. 아멘? 마음이 새로워야 돼. 심령은 마음이지요. 로마서 12장이들 마음이 새로워져 변화를 받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이 점점 새로워야 돼. 어떻게 새로워져야 돼요? 어떻게 새로워지냐? 우리 마음이 새롭게 하는 방법은, 내가 지금 새 생명 받았잖아. 새 술이 임했잖아. 새 능력이 임했잖아. 그리스도가 임했으니까 내 부대는, 새 마음이 점점 넓어지고, 짝짝은 안 되잖아. 짝짝은. 새 생명, 새 술을 왔는데 부대가 험부대, 그리고 험부대가 뭔지 알아? 구속을 전 옛사람, 옛습관, 옛날에 했던 그대로, 예수 믿지 이방인에 했던 그걸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싸그려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직 기도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해서, 그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보세요. 24절 이 한 절 자체만 해도요, 지금 신의 성품은 다 되는 거야. 이 안에 있다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라 그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짐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에베소 4장 24절에 지금 그러잖아요. 23절은 마음이 자꾸 새로워져야지 변화를 받는데, 새로워질 때 어떻게 변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오세요. 새 사람을 입어라. 이 말씀이 신의 성품이요, 팔복이요, 주기도문이요, 성령의 열매의 한 절에도. 아멘? 보세요. 그러니 이심을 그런즉 거짓을 버리, 이런 것들은 옛날에 했던 거짓을 버리는 거요. 이전에 과거에 했던 옛사람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을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잊지 말며 해가 지듯 마귀가 틈을 탄다. 도둑질하는 건 아주 도둑질. 이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모든 것이 옛 구속, 옛날 믿지 않을 때와 했던 것들은 이제 이거 좀 하지 말아야지. 안 하는 방법 어떻게? 마음이 새로, 첫째 마음이 자꾸 바꿔져. 이거 사상이 바꿔질 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진 새 사람을 입는다는 거예요. 사실 변화받기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렇게 이 말씀대로 안 가니까 얼마나 어려우냐고요. 하나 잘라내기가 그리 힘들어요. 이거는 마음이 새롭지 않으면 안 돼요. 바꿔지면 안 돼. 새 부대가, 새 마음이 우선 돼야 돼. 새 마음이 될 때, 아멘? 새 육체 된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 후서 1장 보세요. 10절. 그런즉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라 언제든지. 베드로후서 1장 아까 본문 10절. 자, 그러니까 그러잖아. 이런 것을 신의 성품이 이런 게 있고, 만약에 너희가 이런 것이 없으면 소경이다. 안 된다.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여기 천국 못 간다고. 뭐 뺑뺑 돌릴 것도 없어. 구절에 속한 자는 어떻게 천국 가겠냐고, 못 간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이 밑에. 다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리스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계속 붙들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라는 것. 이것을 행한 즉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뜻이에요. 그럼 언제든지 실족. 왜? 반석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반석에 집을 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 한 번 믿으면 구원이라고 지금 여기 어디냐고. 이 말씀만 본다 그러면 예수 한 번 믿었는데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이 말씀인데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여기 지금 나왔잖아요. 이 말씀에 보면은. 아멘? 이 말씀 한 절 우리 두들 뭐 분명히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아니하면 고린도서 13장 5절 네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않으면 너는 버리운 자라 그러잖아요. 11절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리라. 이것을 알면 넉넉히 지옥에 간다. 반대. 왜? 베드로가 지금 꼴딱꼴딱 지금은 이제 갈 시간이 다 와가 마지막 죽는 마당에 이 말씀을 쓴 거예요 지금. 베드로 전서하고 조금 더 차원이 있는 말씀들. 왜? 똑같은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지만 여기는 아주 영성이 엄청난 이 마지막으로 쓴 기가 막힌 말씀들이죠.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자, 너희가 이것을 알고 너희도 이미 진리에 서 있다. 안다.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너희가 지금 진리에 섰긴 서 있는데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아나 지금? 응?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3.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 여기노라. 자 보세요.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에 얘기했어요. 내 장막집이 지금 무너지려고 그래. 응? 그래서 나의 디모데후서 4장 쭉 나와 4장 7절은 뭐라 그랬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켜선 이후로 나의 의의 멸관이 있다고 그 말씀을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길 안에 동일하게 의의 멸관이 있다고
디모데 후서 4장에 바울이 한 말씀과 지금 베드로가 육신의 장막을 벗기 직전에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13절 내가 이미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에게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으니 지금 내가 그전에도 그랬지만 지금 장막에 있을 때 왜 자꾸 이게 얘기하는 줄 아냐? 결론 내가 죽고 나면 이걸 생각하게 하려고 그런다. 이게 아니면 안 된다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아멘? 이거 베드로도 계시로 받은 거예요. 우리 형제 바울처럼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우리 주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을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 베드로 서신서 다 쓰는 거나 베드로 전후서 동일하다는 거예요.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는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압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노라. 얼마나 중요하면은 이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려고 자꾸 너희 얘기한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 결론은. 바울이 다 이 말씀을 쓴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을. 베드로는 짤막하게 탁 던져놨지만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이런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다. 참 중요하잖아요. 다시 15절 내가 힘써 지금 보세요. 육신의 장막을 지금 벗으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내가 왜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나는 후에라도 필요할 때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라고 하노라. 너희들 진리의 성은 내가 안다. 서도 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성품 속성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해야 돼. 그리고 부르신 것 때까지는 굳게 해야 돼.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돼. 이걸 놓치면 안 돼. 얼마나 힘줘서 거의 꼴딱꼴딱 죽어가면서 이 말하는 거 얼마나 진실이고 힘이 있는 말씀이겠어요. 이게. 내가 가더라도 아버지 보면 먼저 가더라도 이런 걸 너희가 생각이 나서 너희들도 해야 되고 또 너희들에게 말씀 듣는 자에게 이렇게 해주라고. 내가 힘줘 지금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진리라는 건 진리. 그래서 여기 얘기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에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로. 자,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천년 왕국 누리는 하나님이 재림한다는 것을 바로 변화산 사건 마태복음 17장이요. 그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얘기하는 건 이거 어떤 공교한 얘기, 꾸며낸 얘기, 철학과 헛된 소금 이런 것이 아니야. 나는 친히 봤어.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봤어 같이. 그때 그 사건을 지금 얘기해 준다고.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는다.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다. 이 변화산 사건 아니요? 아멘? 이 얘기를 쭉 한다고. 이 얘기. 그러나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 이거보다 더 확실하게 어디 있느냐 지금 얘기하잖아. 이걸 나 못 믿겠다. 내가 친히 예수님과 같이 그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슨 19절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확실한 예언이 있어. 말씀이 있어. 더. 어두운 데서 비치는 등불과 같이. 자,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 그냥 가만히 지금 등불이 하나 탁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등불이 어떻게 맨 처음에 비출 때는 조금 흐려요. 이게 점점 커진다 생각하냐. 점점 커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생각 가지고 읽으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여.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게?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후서 4장 12절부터 마음의 수건이 거쳐질 때, 아멘. 거쳐질 때 진짜 말씀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의 수건이 거쳐질 때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다. 먼저 알 것은 경은 성경이요. 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에 풀 것이 아니라 사설에 풀 것이 아니다. 자, 3장 가봐요. 3장 15절 3장에서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을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는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바울의 편지에 서신서 14권 또 그의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구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떨어질 수 있어요. 아멘. 얼마나 베드로가 지금 이거 쓰는 줄 알아. 이렇게 자, 이제 베드로 후서 1장 다시 봅니다. 20절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 이단들이 다 어떻게 잘못된 건 다 말씀을 잘못 풀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응? 얼마나 조심해야 된다는 이 말씀. 얼마나 진리형을 삼하고 진리형을 구하고 자꾸 두드리고. 그래도 내 생각에서 오류가 조금 나오는데 응? 이 말씀을 이 예언은 언제든지 보세요. 이 말씀을 이 예언은 성경 66권 경은 응? 이 예언 언제든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거룩한 사람들이 안에 거기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말한 거다. 말했으니까 기록된 거지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나 여기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어떻게 푸느냐 19절처럼 마음의 수건이 거쳐져야 되고 진리의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사사리 풀다가 많은 사람이 멸망이 됐다. 모든 이단자들 이단자 아니라 그러지만 기독교 안에서도 이 말씀이 잘못 풀어져 가지고 영혼을 총먹고 있는 죽여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게 아니에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갈라디아 1장 12절부터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 계시로 받은 거다.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아멘. 사람에게 들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계시다. 그분이 가르쳐줘서 기록한 거다라는 거죠. 성경의 저자는 많잖아요. 그런데 그네들이 자기가 쓴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거룩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 진리의 성령과 거룩한 자들이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성경 깨닫는 건 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얼마나 제대로 나왔는지 알아요? 이 21절에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을 했으니 기록한 거지. 아멘. 너무너무 베드로서 후서 중요해요. 그러니까 후서는 더 중요하지 지금. 응? 계시록에도 없는 말씀까지 여기 막 있어요. 우주가 폭발하는 것까지도요. 베드로서 3장에 나온다고. 우주가 폭발하는 거. 물론 계시록이 조금 비슷하게 쓴 거죠. 여기는 적나라하게 얘기했어요. 하늘이 불탈 것까지도 다 얘기했고. 엄청 깊지요 여기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
자, 우리 3장 11절 그것도 조금 읽고 우리 마칩니다. 다 회개해야 돼. 자, 8절부터 봅니다.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은 하루 같던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자, 보세요. 베드로후서 이 안에거든요. 다 서신 서 있는 거 다 있어. 계시록도 이 안에 들어있는 거, 계시록까지도. 아멘.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이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바로 이 성령의 열매요, 신의 성품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이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더라. 신천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지구는 불로 타서 멸망하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고 계시록 20장에 나오잖아요. 이 안에 계시록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데살로니가서 5장 24절 영원히 점없고 흠 없는 자가 되라. 그런데 24절에 내가 해줄게 너는 할 수 없는 내가 해준다 그랬어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이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도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가 뭔지 무식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는다고 하지만은 설교를 하지만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지만은 무식한 자가 뭐예요? 자기 인간 생각계는 논리로 이 말씀 역사 같은 것만 푸는 영적인 걸 모르는 자들, 이런 자들이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는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으니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 아멘. 그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나라. 믿음이 덕에 지식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계속 자라나라. 이 자라나는 끝이 없어요.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너무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사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신의 성품을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이 오직 그분하고 사람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구하면서 오직 그분만 의지하고 있다고 신뢰하고 인정하며 살아갈 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때 우리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넉넉하게 준다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또 깨달음을 얻었사오니 주님, 내가 누구라는 걸 철저히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그 안에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능력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